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지금 함께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서 우리가 어느 특정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께로 나오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말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 속의 샘물이 그 속의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이제까지 그러하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계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을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좀 더 즐겁고 신나게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39편 우리 다 같이 각자 자리에서 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같이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를 함께 찬양할 건데요.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를 함께 조금 높을 수도 있는데 우리 다 같이 그래도 함께 힘을 내서 같이 찬양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A3 입술이 주로 비면에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채우니 무엇도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모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고 하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A3 입술이 주를 비면에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채우니 무엇도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금방 땅을 비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사라지게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을 막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이름 찬양할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비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영원히 반복되어도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백돌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네.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하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향해 걸어가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향해 걸어가는 우리 시간 함께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리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하는 나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뭐라 말할까요? 주님 뭐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아요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 주님 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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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 보이지 않아도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 시간 수련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수련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 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그곳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찬양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아쉬워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왔을 때 같이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청년부 찬양팀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이제 성장해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섬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영상으로 잘 집중해서 예배 드리길 바라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다시 한번 짧으니까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늘 말씀의 주제와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제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죠. 다니엘서의 주제를 잡은 이유는 또 1년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중등부로 잡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다니엘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혼자서 예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이 주제를 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라고 어제 바로 설교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목사님의 계획이랑 전혀 다르게 초월해서 역사하셔서 벌써 실습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상으로 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찍힌 것을 알고도, 그쵸? 죽인다는 거였죠. 30일 이내에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죠.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거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상이지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그래서 어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짧게 온라인이니까 우리 힘들 수 있으니까 짧게 목사님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의 설교 노트예요. 비밀 노트. 비밀 노트인데 오늘 특별히 공개를 합니다. 자, 이 순서대로 나갈 건데 뭔가 뭐 암호 같아가지고 잘 모를 거야 이것만 봐서는. 목사님이 차근차근 이 설교 노트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진행할 때에 아주 잘 말씀을 따라와 주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한자어로 고백하잖아요. 거룩할 성 아버지부 해가지고 거룩한 아버지 한자어로 유식하게 성부 이렇게 말해요. 한자어로 유식하게 성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아들 그리고 잘 흔히 잘 모르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하면은 사실 잘 이해가 가장 적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경에 거의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나오고 있는데 성령이 거의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나오고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고 곳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성령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그러나 역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이시다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단순히 생각하기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성부도 하나님이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성령도 하나님이면 그냥 성부도 성자고 성령도 하나님이면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성령이 성자다. 다 똑같은 거구나. 그냥 이름만 달리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성부는 성자와 구별되시고 절대 아니에요. 성령과 구별되시고 구별되시고 이것만 그냥 딱 기억하고 이해해야 돼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이 막 더 들어가서 막 어떻게 설명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겠죠. 지난 2000년 동안. 그런데 아무도 온전하게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딱 존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대로 딱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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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이 성경을 딱 요약하면은 이 네 가지로 딱 요약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해서 타락했고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죄인된 사람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를 하신다는 게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고 이게 우리 친구들 세계관이라는 말 알죠? 뭐 마블 세계관 막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이 기독교 세계관이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게 바로 이 네 가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구속에 관해서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말한 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이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여러분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대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대요. 이거 혹시 이것 좀 저 넘길 수 있게 해주세요. 클릭만 한번 해주세요. 제가 넘길게요. 네.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시라,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어느 특별한 사람, 막 목사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어떤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바로 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구하시겠다는 거야. 예수님의 기도니까 이건 당연히 들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도와주시는 분, 곁에 함께 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이야.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그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 이유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을 때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대. 예수님께서 가시면.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이 바로 우리가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성령님, 거룩하신 영을 또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라고 해.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인데 세상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런데 왜 넘어갔죠?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그를 아나니, 우리는 성령님을 안다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가? 이게 오늘 이제 주제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는데, 그럼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뭔가? 이제 그것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목사님이 다 잘하는데 미술을 못해. 미술을 못해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했을 정도야. 자, 어찌됐든 우리가 아까 그 봤던 그림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목사님이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이 육체가 죽기까지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죄가 함께 거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인 거야. 이런 상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보통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은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이유가 많은 이유는 왜냐하면 이게 훨씬 편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더 편한 거야. 우리가 그냥 거짓말하는 게 그냥 더 편하고, 우리가 그냥 남을 속이는 게 더 편하고,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게 더 편하고, 이게 그냥 편해. 그리고 우리가 그냥 게으른 게 더 편하고, 그쵸?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좋아? 그냥 뒹구는 게 좋아? 당연히 놀고 뒹구는 게 좋지. 왜냐하면 육체가 그걸 편해하고 좋아하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그냥 게임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그냥 밤새도록 할 수 있죠. 그쵸? 공부는 밤새도록 하기 힘들어도 게임은 밤새도록 하기 쉽단 말이야. 왜? 육체가 그것을 편해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많이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 성령님이 인격체시란 말이야. 성령님은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힘, 막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 이런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인격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근심하신단 말이야.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다 이 육체의 욕심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충만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넘쳐 흐른다는 거야. 우리가 물을 컵에 딸딸딸딸딸 부으다 보면은 언젠가 거기에 다 차면은 넘치죠. 이거를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야. 또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부족한 거를, 만약에 물이 한 반 정도 차 있어. 그러면은 그 물을 나머지 부족한 거를 채우다, 이런 거를 충만하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으로 충만하다는 거는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해서 내 삶의 전체가 그냥 육체의 욕심으로 이끌려서 그냥 살아가는 거, 그거를 육체의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육체의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열매가 맺어져. 그 열매가 뭐냐면 죄의 열매는 죽음이야, 사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그냥 그대로 계속 살다 보면은 되게 허무하고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의미도 없고 되게 무기력해지고 점점 그래. 이게 되게 신기하지? 우리가 육체가 좋아서 막 그냥 그거를 했는데 결국에 맺어지는 열매는 다 끝에 가보면 그냥 죽음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되게 허망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기름 없는 자동차, 바람 없는 돛담배, 불 없는 장작, 이런 상태가 돼. 기름 없는 자동차, 바람 없는 돛담배, 불 없는 장작. 생각해봐. 기름 없는 자동차 앞으로 갈 수 없죠. 되게 무기력해, 무능력해. 그쵸? 불 없는 장작 되게 몸이 건조하죠. 바람 없는 돛담배는 바람이 없으면 나아가기가 힘들죠. 그쵸? 이런 것처럼 성령의 기름이 없고 성령의 바람이 없고 성령의 불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겉모습이 있지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미건조하고 아주 냉랭한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야. 이게 대부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 이게 너무 지금 우리가 한탄스럽고 부끄럽고 너무 슬픈 일인 거지. 슬픈 현실인 거지. 자, 그러면 성령에 충만하다는 거는 뭐겠어? 그 반대의 개념이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이 성령님은 우리의 이 육체의 욕심을 누르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아끼시니까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지 아시는 분이잖아.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야.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들어. 그냥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가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는 뭐 이렇게 9가지로 좀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대표적인 거를 나온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만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보면은 가장 딱 알 수 있는 게 사랑이야. 사랑. 이 사랑.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라고 있었어.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신성 모독이라 생각했고 스데반을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이 충만했다면 스데반은 거기에서 욕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막 이랬을 거야. 막 화내고 막, 그쵸? 근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는데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거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평안하게 돌에 맞아 하늘나라로 갔어요. 자, 성령으로 충만한 건 사람들만 가능한 이야기겠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예전 우리 한국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은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자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미국으로 유학 보낼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그 동료 친구한테 죽어. 둘 다 죽어. 그래가지고 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야.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서를 냈어. 저 사람을 법대로 처리하지 마시고 내가 양자를 삼겠다고, 내 아들로 삼겠다고. 그래서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본인의 아들로 입양을 하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구원 얻게 하려고 사랑으로 품어준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거야.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 성령님은 어디에 목적이 주로 있으시냐면 우리가 그 구원 사역의 예수님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 얻는다 그랬죠. 이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드러내는 일을 가장 좋아하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친구들한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렵죠. 그 이유가 뭐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러한 것도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왜요? 친구들을 사랑하니까. 친구들을 사랑하면 친구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제일 귀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야.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잘 아는 베드로, 바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베드로 닭 3번 울기 전에 부인했던 거,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거 알고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 베드로는 그 자기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내가 제자 맞다 이러면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당할 위기에 있으니까 겁이 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 감옥에 넣고 이 사람을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너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더 맞다. 그러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면서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결국에 순교하셨고, 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를 때는 교회를 막 핍박하고 막 이랬던 분이었어.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야.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하면은 내 생명도 기꺼이 버리겠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할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거는 목사님이 봤을 때 우리 친구들 다 믿고 있는 거 지난번에 목사님이 확인했죠. 확인했어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궁금했던 이유가 뭔지 알겠죠?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미건조한 거야. 여기 와서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 여기 와서 너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사님부터도 그래서 이제 이틀째, 아니 오늘로 이제 3일째 목사님 지금 이제 한 가지만 딱 놓고 기도하고 있어. 목사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성경에서만 보고 여기 막 역사책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목사님을 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다른 모든 기도를 제쳐놓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왕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들 교회 떠날 거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정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고 싶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보자고요. 같이 해보자고요. 목사님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지 여러분들이 받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긴 해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으신 거야. 명령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명령은 뭐 복잡한 문법적 얘기는 안 할 텐데 이 명령은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 사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그 믿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은 딱 한 번뿐이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마지막 구속의 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야. 성령이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지만 내일은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 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죄를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서 떨어지고 우리가 능력 없는 사람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강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살아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 그러나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은 점점 더 사모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어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해서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함이랑 비교했단 말이야. 이렇게 비교한 이유가 있어. 이 술 취함은 꼭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이 육체의 욕심 전체를 말하는 거지만 이 술 취함의 가장 성령 충만과 비슷한 이유가 뭐냐면 이 술을 한 잔 마시면 약간 알딸딸해지고 막 2잔 마시고 3잔 마시고 4잔 마시면은 점점점 술이 차가지고 술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는 내 몸이 아닌 거야. 술이 그냥 나를 인도해가지고 나는 기억도 잃어버리고 막 필름도 끊겨버리고 막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그냥 너무 이제 좋아. 그냥 술 먹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 기분이 막 너무 좋은 거야. 술에 이끌려 사는 게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술을 못 끊고 계속 술을 마셔가면서 술에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한번 경험하면은 계속 그 상태가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한 번쯤 경험해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우리 한 30초 정도만 1분 30초에서 1분 정도만 우리 각자 자리에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여기시니 주님, 우리 예배하는 주님, 우리 모든 중등부 아이들의 속에 거하시며 그곳을 주님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능력하오니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온갖 죄악들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제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또한 중등부 교사들이 또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지금 이곳에 있는 머리 숙인 자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중등부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